자, 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6절인데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마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도 있죠. 마귀가 간섭해서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구분해서 마귀가 간섭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뚜렷한 의식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염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 받을 때에 마귀가 얼마나 많이 공격했겠습니까? 그 실패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더 집요하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신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공격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은 막을 수 없었지만은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복과 혜택을 절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이죠. 내게 일어난 영적인 일들, 그것을 하루하루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의 특징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죠. 에베소서 5장 6장만 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또 계시의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까? 그 교회를 이루는 각 가정마다의 관계가 있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교회 밖이라 하더라도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죠. 중요하지 않은 관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형성되어지는 관계를 맺는 모든 그 관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드릴 각각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의 무장 여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교리적으로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 잘 믿지도 않고 별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과 감정과 또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권위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날은 악한 날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의 관계가 없는 일들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켜서 통신기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비출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소유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만족 가치가,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이기에, 그 사람 마음 자신이 바로 혼이 그 사람 자신이죠. 그 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생각의 사고체계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 사람 자신입니다. 마귀가
침범할 대로 침범해서 온갖 저지를 수 있는 모든 계략과 책략들을 동원해서 다 휘저어놓고 있어서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풍요가 보장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게 잘못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사항, 하나님의 전신갑옷입니다. 사용법을 잘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루로 끝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정리해야 되는 영역이 그리스도에게는 있죠. 그래서 그것이 매일매일마다 반복이 되어졌을 때에 더욱더 숙달되는 것이고 더욱더 연단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은 더 커지고 함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무리 많이 부어주셔도 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고 한다면 안타깝죠. 진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관할 그릇이 없어요. 그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릇에 해당되는 것이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깨끗해야 되고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적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언제 어디서든지 담을 수 있도록 그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실하다라고 인정해 주시죠. 그러면 그 영향력을 더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릇의 크기가 더 커지는 것이지요. 그 전까지는 한 사람만 먹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릇의 크기가 커져서 이제 5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바로 하루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잘 점검하고 그 사용법을 더욱더 숙달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역 교회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해 주신 변개되지 않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그 복으로 복 주십니까? 그 외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책임은 잃어버리지 말라. 빼앗기지 말라. 도둑질 당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전쟁은 수성입니다. 이미 확보가 됐어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우리의 원수이기도 하죠. 주적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주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을 절대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실패해서 소유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소유하게 허용되었다고 한다면 길을 쓰고 그것을 빼앗아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려요. 관념에만 머무르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관념에만 머무른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씨라 하더라도 씨앗 창고에만 계속 있는 한 열매를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또 그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빼앗고자 달려드는 것이죠. 그러나 빼앗을 수 없다고 한다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의 그 능력을 제거해버리고자 쓰는 것입니다. 그게 도둑이고 강도예요. 멸망시키려는 목적과 죽이려는 목적, 허물어뜨리는 목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알려주시죠. 악한 날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답게 강건하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은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사용하고 그 믿음의 분량에 넘치는 시험과 유혹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처음부터 욥에게 모든 것을 마귀를 다 붙여준 것은 아닙니다. 몸은 절대로 건들지 못하게 만들었다고요. 외부의 환경만
건들게 만들었죠. 믿음이 점점 자라갈 거 아니겠어요? 욥의 믿음이 더 하나님을 바짝 다가가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 아니겠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잘 극복하고 견디고 그 테스트에 잘 통과했을 때 마귀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성도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잘못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욥을 건드리지 말았어야 됐다고요. 잘못 본 거예요. 반면에 얼마나 많은 실패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낙오자들이 있습니까? 그건 잘 건드린 거예요. 그 결정은 하나님께도 없는 것이고 마귀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반드시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스도인은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 보고 방랑자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카인은 방랑자였지만은요,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이고 타국인이고 나그네예요. 무한정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상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개인의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지상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루어야 돼요. 주신 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라. 실족하지도 말라. 낙담하거나 실망하지도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견고하게 서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날을 인식하고 악한 날에 저항하고 또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일체를 하나님께서 다 제공하십니다. 다 공급해 주셨어요. 사람마다 혹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여기신 분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줄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에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것, 그것은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반드시 가지라. 그렇게 해서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 그 보병의 그 모습을 볼 때 방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둥근 방패, 작은 것입니다. 주로 이제 이 팔에 거리를 그렇게 걸고, 그 다음에 그 주로 그 대적하는 적의 칼을 막는 그런 방도겠죠. 본문에서 말하는 그 방패는 이러한 방패라기보다는 이제 큰 방패입니다. 이제 문이라고 하는 내용의 그런 그 이름으로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튜레우로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문이 여닫는 문, 그 그림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이가 약 1.5m 정도 되고요. 그 폭이 한 0.8m 정도 됩니다. 과거에는 사람의 그 신장이 지금처럼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거의 그 군사의 전체 몸을 덮을 수 있습니다.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그 겉은 금속이나 이렇게 기름칠한 가죽으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적군이 창이나 화살로 공격하죠. 자신의 몸을 방패 뒤에 온전히 숨길 수 있죠. 특별히 본문에서는 먼 거리에서 불붙은 화살을 쏘아대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그 갑옷이, 하나님의 무기가 방패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화살들을 그렇게 방어하는 무기이다 보니까 그 전쟁이 다 끝났을 때는요, 그 방패를 보면 마치 그 고슴도치처럼 수많은 화살이 거기에 박혀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개별적으로는 그러한 방패이고요. 근데 이 방패가 이제 부대 단위로 모이면은 또 다른 역할이 있죠. 소위 말하는 밀집대형입니다. 서로가 방패를 이렇게 맞대고 제2열, 1열에 있는 그 군사들은 그렇게 맞대고요. 앞면을 방어를 하고, 이 위에 있는 사람은 머리 이어요. 방패를. 그러면 적군이 볼 때는 도저히 틈이 없습니다. 틈이. 그러니까 그
그 밀집 대형이 그 수많은 로마 군인들이 싸우는 전투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죠. 긴 경우에는 그 밀집 대형이 긴 경우에는 약 1.5km, 1.6km까지 그렇게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방패는 철이나 가죽으로 된 방패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이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믿음이죠. 또 하나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믿음이 그 영적인 상태를 자라게 하는 실제적인 믿음,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때의 믿음은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이 선물이에요. 믿음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거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것보다 쉬운 것은 없죠.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을 거부하지만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의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입증하는 것이 표현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예수는 로드, 그 주라고요. 그 전까지의 로드는 누구였게요? 카이사였다고요. 근데 이제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령하면서 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잘 구분해야 되는 내용이 소위 영접기도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정확하게 잘 알려주셔야 돼요. 영접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가? 나의 죄를 이미 해결해 주신 그분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엇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피의 구속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졌을 때에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되고 다 제거가 된 것이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행해 주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께서 흘려주신 보혈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떠한 표현이 제일 적합한 것이냐? 그 가운데 하나가 영접기도예요. 복음을 증거를 하고 전달을 하고 이 사람이 말을 못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수 있다면, 그런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눈을 깜빡깜빡거려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눈을 깜빡깜빡거렸어요. 그러면 눈을 깜빡깜빡거린 그 행위가 구원받게 해준 건가요? 아닌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 그러나 영접기도에 대해서 잘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확신하세요. 영접기도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접기도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기도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는 것은 큰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믿음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작은 최소한의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사실 자체이죠. 그 사실들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큰 감동이 있는 사람도 있겠고 그 사람은 감격해서 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들을 알지만은 그렇게 큰 감정적인 요소가 그렇게 동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의지적으로 마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감사가 있으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래서 사람에게는 지, 정, 의 세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들,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감정 믿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 믿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약속들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믿음으로 그렇게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성경 교사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은 절대로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최소한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 마귀가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것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완전히 100%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반신반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마음의 상태가 달라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이제 혼자 살 땐 또 마음의 상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알고 무장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투영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는 믿음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듭났다고 한다면 벗어버릴 것 벗어버리고요. 옛사람입니다. 육신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기 없기 때문에 그렇죠. 벗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바로 갓난아이로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의 결과예요. 성장해야지 막 결심하고 결의하고, 그런 것은 종교적인 순서이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 기뻐하다 보니까 믿음이 늘어났다고요. 즐거워하고 누리다 보니까 기쁨이 늘어난 거예요. 믿음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성장, 바로 믿음이 있어야 성장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절대로 슬프게 해서는 안 돼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소멸시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과제입니다. 아주 불씨 겨우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바람을 막아주고 마른 잘 불탈 수 있는 나뭇잎,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잘 바싹 마른 장작, 이것을 하나씩 붙여줘서 활활 타오르게 만들죠. 그것이 언제냐?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작용되는 것이 경배드림이 이제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의 초청 시간 전까지 활활 타오른다고요. 마음에 나도 그래야 되겠다. 마지막에 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계시에 대한 피조물의 헌신적인 반응이에요. 그 반응이 있어야 그 경배가 이제 완수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의 결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 때에 마귀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죠. 온통 휘저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나게 해요.
만약에 그것을 결정했을 때 얼마만큼 큰 두려움이 닥칠 것인지, 얼마만큼 자신감을 잃어버릴 것인지,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얼마나 어려워질 것인지 별의별 생각들을 다 넣어준다고요. 거기에서 그만 항복해버렸어요. 그러면 큰 양동이에다가 물을 그냥 끼얹어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불을 잘 살랐는데 끼얹어 버렸어요.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의 기도로 마음이 잘 무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단해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세상도 무섭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도 무섭고 돈도 무섭고 노후 대책도 무섭고 다 무서워 버린다. 확 꺼버렸어요. 그러면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올바른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마귀와 동의하고 마귀와 타협하게 되지죠.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요,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따라 주어야 의미가 있느냐면 기쁨이 있다고요. 기쁨. 내가 구원받았다 그 사실을 알잖아. 내가 막 벅차다고요. 감격이 있다고요. 그 자체를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지.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는데 마음은 냉랭한데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내가 암송한다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내가 암송한다고요. 도대체 무엇을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니까? 아니면 종교적 신념을 암송하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마귀는 의심을 주게 만들고 그 의심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하겠습니까? 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죠. 빌레몬서 24절에 의하면 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믿음의 방패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소홀히 해버렸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불붙은 화살을 전제로 했을 때에 만드는 것인데 방패 아름답게 꾸미기에만 여념이 없었어요. 뭘로 치장을 하고 색깔을 칠하고 뭐 어떻게 그 관리를 하고 그런 것은 잘 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방패 아주 너무 좋은 방패라고 그런 소리는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정작 싸움이 벌어졌을 때 불붙은 화살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역에서 탈령병으로 사역을 마쳐버렸어요. 아주 불명예 제대를 한 것이죠. 아나니아와 사피라,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의식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교회에 수많은 사역들이 있죠. 거기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데 자신의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설정해 버렸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거대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쌓여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은 그냥 동역자예요. 내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나는 섬기기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나 이 상황이 언제 바뀌어지느냐 그러면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의 방패가 부실할 때 흔들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역시 마치 끝냈죠. 또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서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아버지 아내와 간음을 저지른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죽으면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두려움 가운데서 회개했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박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인 것이죠. 바울의 본문에서 언급한 믿음,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보다는 믿음이 성장하고 전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실제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체의 삶은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죠.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에 대해서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의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요? 어렵다, 쉽지 않아요. 얼마만큼 어려운 것인가? 그 사람의 믿음을 입증할 만한 것이 모임에 달려있을 정도로, 그 모임에 참석을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입증되어질 정도로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목숨 내놓고 모임에 가야 돼요. 발각이 되어지면 생명이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타협하기 시작하죠. 꼭 모임에 참석해야만 믿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믿음의 그 모본들을 제시하면서 서로 독려하죠. 수많은 믿음의 그 본들을 제시하고서 그 사람들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유지되어지고 지속되어져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와 관련돼서 강조하고 있는 것, 본문에서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화살 끝에다가 그 현겁이라든지 그런 것을 둘둘 말아가지고 타르를 묻히죠. 불에 탈 수 있는 것. 그 불을 붙여가지고 공중에다가 화살을 쏩니다. 날아가다가 불꽃이 후두둑 떨어질 수도 있죠. 그 떨어지는 곳에 불 붙을 그런 그 재료만 있으면 그냥 불타버리는 거예요. 사람 몸에 꽂히기도 하고요. 그 집에 건물에 그렇게 꽂히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그 파괴력이 대단하죠. 화살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것인데 거기에 불까지 붙어버리면 그 파괴력은 아주 큰 그 파괴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죠. 마귀가 쏘아대는 화살 도대체 무엇냐고요. 그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씩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구체적으로 알고 또 공부하고 숙지하고 사용해야 되니까 잘 알 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영적 전쟁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현실인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쟁이 뭐예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하고? 결론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마음.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육신이 없으면 공격할 터전을 잃어버려요. 육신이 있어야 마귀는 공격이 가능하다고요. 그 마귀는 이 세상의 풍조와 육신의 성향 그 두 가지를 통해서만 공격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쏘아대는 화살, 시험과 유혹입니다. 그 한마디 그래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시험과 유혹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도덕하게 만들죠. 그 화살의 종류예요. 수많은 화살들이 있는데 부도덕이라고 하는 화살도 있고 증오와 시기라고 하는 화살도 있어요. 분노의 화살도 있습니다. 사람 증오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육신의 요소들이 있지만은요, 그 가운데서 파괴력이 가장 강한 것들을 그렇게 보면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증오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기에 딱 좋아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육신의 요소가 활성화되었을 때 거기에 동해버리면은요, 폭탄이 폭발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가 분노입니다. 또 하나는 음행이에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의 대부분은 다 잃어버립니다. 다 손실돼 버린다.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화살, 쏘아대는 화살과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거의 모두 증오와 분노와 관계가 있죠.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벗어버리라.
입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무엇을 입습니까? 믿음으로 입어야 된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거의 대부분 없었으면 좋겠죠.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의 속성이, 본성이요,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요, 나는 아무 변화도 없어. 성장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전투력 향상에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형들한테 팔려서 억울함을 경험하고 그렇게 했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더라고 하는 그 간증을 얻어내기까지는요, 자신을 계속해서 부인한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지각을 초월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다른 사람 다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다윗의 확실한 자비라고 하는 교리의 중심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천년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통치자라고. 다윗이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통치하는 것이에요. 천년 동안 공동 통치하다가 천년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남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인물이라고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대체 왜 쫓겨다니는 거죠? 바울이? 억울하다고요.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러나 그런 기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의 40년 통치는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사람,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는 사람,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공헌해 준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힘을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고난과 역경입니다. 시험에 잘 통과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염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6장의 주제이죠.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믿음을 가지면 돼요. 믿음이 없으면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특권은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염려가 없어요. 욥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처가 주신 분이 있잖아요. 주신 분이 가져가시겠다는데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다 좋은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가 다 좋은 일들입니다. 나쁜 일이 생기죠. 실제로는 나빠 보이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염려는 다른 말로 하면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면서 염려한다. 그러면 무신론과 똑같은 신분의 사람이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던 일들을 할 수 없겠죠. 또 하나는 두려운 삶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운 삶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게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눈치 보게 되어 있어요. 돈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요.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요. 자신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강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을의 입장에서 살아간다고요. 사람들은.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로마 제국시대 때의 가장 낮은 하층 노예라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자기 주인이 가지고 있지 못해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랬죠. 믿음의 방패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귀의 불붙은 화살은 에덴 동산에부터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이브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그 결과 마귀의 계획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죽였지요. 멸망시켜버렸지요. 모든 것을 다 허물어뜨려 버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세상이 지속되는 한 마귀가 쏘아대는 화살, 그것은 결코 중단함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막았다고 해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늘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브가 대처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반응하셨죠.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사용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하나님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더니 내가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사실로 현실화됐어요. 그 경험을 경험을 내가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거 믿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계속 믿었죠. 그랬더니 내가 입증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맛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렸더니요. 점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을 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열었어요? 다른 거 하느라도 그 정신없을 텐데 어려움 당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쫓겼을 때 우선적으로 내가 무릎 꿇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그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계신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은 절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적의 모든 공격에 대해 저항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 다른 무기도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무기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의 방패로 자신을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뿌리 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악한 자들의 공격에 있어서 진리로 방어할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에 마귀는 어떠한 틈도 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들고 탐심을 갖게 만들고 사람에게 실망하게 만들고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믿었더니 실망하게 만들죠. 불신하게 만들고 그 결과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어느새 교만해서 자만하게 돼버리고요. 자기가 다 판단해버려요. 가능한 한 모든 죄를 다 지을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갈 때요. 마귀가 쏘아대는 화살을 다 맞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도 막아내지 못하고 비참하게 그런 삶을 절대로 끝내서는 안 되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아주 진실된 믿음으로서 끝까지 잘 완주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를 잘 사용하고 그때마다 잘 사용함을 해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적 전쟁, 그것은 나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자신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방패를 잘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